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사무엘하 35번째 시간입니다. 자, 시므이의 저주예요. 시므이가 다윗과 그의 신복들에게 돌을 던지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시므이가 누구냐 하니까, 시므이는 그는 다윗의 재난을 통해 자신의 적개심을 폭발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사울이 몰락될 때 그의 문중이라는 이유 때문에 모든 관직에서 떨어진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사울의 후계자로 물망에 오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이가 이제 자기의 때가 되어 왔는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을 버리고 이게 피난길에 오르는 모습을 보고 정말로 자기로서는 반분이라도 풀린 듯 다윗의 재난을 통해서 자신의 적개심을 폭발시켰어요. 하나님의 섭리에 사울이 몰락될 때 그의 문중이라는 이유 때문에 모든 관직을 다 박탈당했고, 또 그는 사울의 후계자로 물망에까지 오던 이 사람이니까 다윗이 공경에 처했으니까 얼마나 마음속으로 기뻤겠어요. 그렇게 시므이가 나타나서 다윗이 베냐민 지파의 땅인 바후링에 이르렀을 때 시므이가 나타나 돌을 던지며 저주를 했어요. 자, 시므이가 나타나서 돌을 던지며 저주를 했습니다. 자, 시므이의 저주 내용이에요.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이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 고로 화를 자처하였느니라. 시므이는 이렇게 다윗에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이 저주를 퍼붓는 모습을 보고 다윗의 군장 중에 하나인 아비새가 시므이를 죽이기를 청했습니다. 다윗 왕에게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그러니까 아비새는 신하된 입장에서 도저히 저런 저주를 듣고 있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나로 건너가서 시므이의 목을 베게끔 허락해 달라고 부탁을 해요. 근데 문제는요, 의로운 분노였다. 시므이의 저주와 욕설 속에는 맞는 말이 하나도 없었다. 이처럼 의로운 사람은 불의에 대하여 참지 못한다. 그러니까 설령 잠시 동안이나마 오해로 말미암아 이런 공경에 처했을지라도 정말 억울한 누명을 받게 되었을 때에 참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게 의로운 분노였다. 시므이의 저주와 욕설 속에는 맞는 말이 하나도 없었다. 이처럼 의로운 사람은 불의에 대해 참지를 못한다. 충성심에 기인한 분노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비새가 다윗에 대한 충성심에 기인한 이 분노. 왕이요, 저런 저주를 듣고 계시냐고, 나에게 명령만 내리십시오. 그냥 내가 건너가서 단칼에 저놈의 목을 베겠습니다 라고 하고 나섰습니다. 이제까지 시므이가 사울에 대한 거짓 충성심을 포방하고 나선 데에 대하여 분노함으로
아비새는 참다운 충성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권력 앞에 어쩔 수 없이 거짓 충성심을 보여주고 있던 시므이가 때는 이때다 하고 다윗을 저주하자 아비새는 정말 더 이상 시므이의 저주를 듣고 있을 수가 없어서 분노함으로 자기의 참다운 충성심을 보여줬다는 것. 시므이의 목을 베어서 그의 입을 닫아두고자 했습니다. 아직도 살아있으니까 입을 가졌다고 저런 소리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아비새의 이 충성스러운 신하의 건의를 다윗은 거절해버렸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다윗은 아비새의 청을 거절하고 묵묵히 피난길을 계속하며 시므이를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자, 다윗은 이러한 혈통주의자의 악독한 저주를 듣고도 그대로 지나쳐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놈도 나를 배신해서 반란을 일으키는데, 아니 오죽하면은 시므이가 저런 소리를 하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지극히 당연하다고 볼 수 있어. 이렇게 너그럽게 생각하고 그걸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신복들을 위로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위로받아야 할 입장인데도 오히려 간곡한 말로 시므이의 입장을 이해시키며 그의 신복들을 위로하였습니다. 너도 입장이 바뀌면 저러지 않겠니? 우리가 저 사람의 입장도 이해하자, 그런 뜻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자신의 아픈 가슴을 스스로 치유하였던 것입니다. 문제는요, 육으로 사는 사람, 아직도 육적인 옛사람으로 사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사는 사람, 영의 사람, 새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집니다. 그래서 네 탓이다가 아니고 내 탓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잘못한 것도 내가 저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아서 저 사람이 저와 같은 일이 벌어졌으니 저 사람의 잘못도 있지만은 내가 함께하는 이웃으로서의 내 책임이 더 크다라는. 그러니까 영의 사람은 항상요, 잘못을 볼 때마다 본인 잘못으로 돌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울 얘기를 아니 할 수 없는데,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요, 오로지 자신이 주인으로 살았어요. 자신이 주인으로 살다가 보니까 전부 남만 탓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를 만나는 순간부터 사울은요, 본인, 내 탓입니다 라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예수를 만나기 전에 네 탓이라고 남의 탓으로 돌렸는데,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요, 모든 잘못은 내 탓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결과적으로요, 이렇게 남을 가리킨다 그러고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 느끼는 것은, 모르는 사람들이 배워서 이렇게 변하라, 그런 생각으로 한다고 생각하시지만은 사실은 이러다가 보니 내가 자꾸 변해요. 아니, 그 사람들은 걱정하지 말고 니나 변하라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역사의 주인공이거든요. 아니, 내가 살아있으니까 이 세상의 모든 가족도 있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나 때문에 다 있는데,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은요, 행복자로 만드는데 그 행복자가 세상의 오복 같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새들을 부리며 사는 이런 것이 복이 아니라,
이런 거는 축복이라고 내가 얘기했고, 축복이란 건 인간의 노력이 관계되어져요. 그러나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변하지 않는 것이고, 내가 원해서 받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꾸 주시는데 그걸 내가 무슨 죄수로 그걸 거절합니까? 주시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자,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당사자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공부를 하면서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내가 시므이가 됐다가 또 시바가 됐다가 그러니까 다윗이 됐다가 이러면서 우리 자체가 내가 이때 다윗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이때 시바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러면서 그 상황으로 내가 그 현장에서 내가 마치 그 당사자들이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이런 상황이었으면 나는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 성경을 몰랐을 때는 남의 탓이라고 돌렸는데 내가 성경 공부를 통하여 점점 깨달아 아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변해도 나만 안 변하면요, 안 변해요. 근데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도 안 변했는데도 나만 변하면 세상이 변해버려요. 근데 우리는요, 내가 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다 변화시키려고 애를 쓰고 하는데 아니에요. 나 하나만 변하면요, 세상은 자연스럽게 다 변해져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역사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뜻대로 깨닫고 사는데 내만 못 깨달아가지고 저렇게 미련 곰탱이로 사니까 나들으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수천 번씩 들려주는 그 말씀도요, 못 깨달으면은 결과적으로 내 귀에 깨달을 때까지 들려지니까. 깨달으면요, 어쩌면 저렇게 크고 절절히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저 말씀을 하실까? 아직도 행복자라 하면서 없는 것이 들어오고 뭔가 모르게 내 위상이 달라지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정말 행복자로 인정하는 눈에 보이는 이 드러난 이거를 여러분이 누리게 되어지면 그게 행복자인 줄 아는데요, 행복자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이미 나의 머리가 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요, 걱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걱정해야 될 모든 문제를 이미 주님이 다 맡아서 주관하시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요, 염려 걱정하는 것보다는 정말 생사화복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셨어. 그래서 그분이 알아서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내가 신경 써야 될 건 하나도 없어요. 현재 주어진 이 일에 내 사명 깨닫고 나만 변하기만 하면은 변하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역사의 장이 펼쳐지는데, 예수를 믿고 그 많은 세월을 보내고 내 직분이 교회에서 점점 남들이 알아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도 문제는 육의 사람, 율법의 사람, 옛 사람이 안 변했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는, 영의 사람만 되어지면요, 그분이 선포하는 모든 말씀에 아멘 하기만 하면 역사가 다 나타나요. 지금 우리가 구약 공부를 하고 있다가 보니까 지금 이런 강의를 합니다만, 문제는 신약에 들어가면은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했을 때마다 그 말씀을 나의 말씀이라고 믿고 아멘 하고 순종한 사람들은 다 기사와 이적을 체험한 당사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사와 이적의 현장에서 목도하면서도 자기들끼리 무슨 짜고 하는 뭐가 있겠지 하고
안 믿었던 사람 속에 삶에는요, 기사와 이적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사와 이적에 대한 신약을 본격적으로 다루게 되어질 때에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비유의 말씀, 기사와 이적의 말씀, 이런 기가 막힌 것들을 외칠 때 얼마나 여러분들이 신바람 나게서 앞으로 사실지 몰라요. 왜? 거기 가면 완전히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새로운 삶의 차원으로 바뀌죠. 그러나 지금은 구약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율법으로 사는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율법으로 대하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선택하시고 자격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율법과 상관없는 그 위에 차원 높은 삶을 살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다윗은 자기가 피난길에 나서자 시므이가 나타나서 자기를 저주하는데도 오히려 신복들을 위로했던 겁니다. 다윗은 자기가 위로받아야 할 입장인데도 오히려 간곡한 말로 시므이의 입장을 이해시키며 그의 신복들을 위로하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자신의 아픈 가슴을 스스로 치유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실 것을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지는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까? 그런 난감한 상황이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라는 이거 하나. 그러니까 오죽하니까 요셉은 형들은 나를 노예로 팔아버렸지만은 13년 세월호에 총리 대신이 되어서 그 형들 앞에 한 얘기가 바로, 형들은 나를 노예로 팔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오늘의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는 이런 계획이 계셔서, 그래서 형들이 나를 종으로 판 것으로 말미암아 후회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이 순간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기근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가족들을 그 기근의 고비를 넘어가서 또 애굽에 와서 이런 총리 대신의 가족이라는 것 때문에 호강하면서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베푸셨다라는 것을 요셉이 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당시에서는 우리로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요, 다 당신의 아름다운 계획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이 상황만 보고 좌절하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더 나은 미래가, 더 좋은 내일이 우리를 지금 손짓하고 부르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런 꿈을 주신 하나님을 절대로 놓쳐서는 아니 된다는 것.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꿈의 주인공으로 끝내는 우리를 만들어 놓고 만다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모든 것을 선으로 갚아주실 것을 다윗은 기대했습니다. 우리 하나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됩니다. 자, 다윗은 자기에게 당한 불행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징계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윗이 성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거부하신 대신에 다윗과 언약을 했는데, 그 언약이 바로 뭐냐? 성전 건축은
너 후손에게 맡기고,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하신 약속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부자의 관계를 맺어서, 이스라엘이 잘못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징계는 하신다는 거예요. 잘못했으니까 징계는 하시지만은 왕위는 절대로 빼앗지 않겠다고 한 것이 다윗과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이 계속하여 우리에게 이어져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다윗과의 언약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잘못했을 때는 잘못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끔 징계를 내려줘요. 그러나 사울의 왕가처럼 왕위를 빼앗아서 다윗 감으로 넘겨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역사서를 공부하다 보면 재미로운 것은요, 정말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라는 그 성경 구절을 보다 보면요, 정말 남한국 유다가 정말 정변으로 말미암아 왕위가 끊어질 그 몇 차례의 고비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왕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계속하여 밝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그 고비의 순간순간들을 다 넘어가게 하셨다라는. 그래서 끝내는 어떻게 됩니까? 그 혈통을 통하여 다윗 왕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어지잖아요. 영원히 왕위가 계속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요, 아담에게 왕적, 제사장적, 선지자적 사명까지 다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왕적, 제사장적, 선지자적 이 사명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께서 우리 죄를 대신한 십자가를 지고 죽어주심으로 잃어버렸던 왕적, 선지자적, 제사장적 권위력까지 다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요, 야봐라! 왕의 권위로서요, 자신있게 외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왕이다. 내 말을 들어라. 저는 곧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왕이 돼서 그냥 덜덜덜덜 떨면서 남이 나 어떻게 볼까? 아니죠. 왕은 당신의 명령만 떨어뜨리면 그것이 그냥, 완전히 법이 되어지듯이. 우리 왕적 권위를 가졌어요. 그리고 선지자적 사명은 미리 되어질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미리 일러주셔요. 일러주시면 선지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밀의 말씀을 미리 알아서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증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게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제가 보기에 신약에 와서는 봐주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건 많은 사람이 곡해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예수를 믿고 수십 년이 되었고 직분이 뭐니까 나는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앞에 나는 그거 일깨우는 것이 이 시간 이 말씀 공부를 하면서 항상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만 깨달으면 모든 게 다 풀리게 돼 있는데, 아무리 기가 막힌 말씀을 배워가 몰랐던 성경 지식이 풍성해지면 무슨 소용이 있냐기야. 문제는 내가 안 변하면은 끝내 나는 육의 사람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모든 것이 내가 생각하는 모든 건 일방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말잖아요. 그래서 남은 구원하되 자기를 구원받지 못하는 이런 불행한 사람들 되지 않기 위해서 남 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핑계 삼아서 내가 변하는 거, 내가 역사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나만 변하면 내 가족은요 천국으로 바뀌어요.
내가 안 변했기 때문에 행복해야 될 내 가정이 그냥 아싸라고 지옥이 따로 없어요. 사랑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살면은 그 지옥이에요. 사랑하고 살아야 천국이죠. 그러니까 사랑을 못한다는 건 바로 내가 안 죽었으니까 내 생각에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상대에게 바라는 바가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죽은 사람들은요, 옆에서 그렇게 건강하게 살아주는 것에도 감사하지요. 안 죽었으니까 내가 바라는 대로 안 사니까 마음에 안 들어 불평 원망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면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라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이때까지 내가 때가 되지 않냐 뭘 무식해서 예수를 믿어도 보고만 해서 이 기가 막힌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지 못해서 율법 아래서 살다가 보니까 내가 보기에 누구는 잘 믿고 누구는 못 믿는 것 같고, 남을 정지하고 살았는데 내가 영의 사람이 되어보세요. 남 정지 안 합니다. 남의 잘못을 볼 때마다요, 나는 저보다 더 잘못했는데 저 사람은 그래도 나보다도 낫네. 그 상대가 존경스럽다니까요. 그분이 내 주변에 나와 더불어 같이 숨쉬고 호흡하고 산다는 그 자체가 그게 감사할 뿐이에요. 우리는 빨리 이런 걸 여러분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역사서를 통해 쭉 이 공부를 해 나가다 보면요, 인간관계에서 절친이 원수로 바뀌어지고 하는 여러 가지 이런 걸 보면서 인생사가 이런 거다. 이렇게 변하는 이런 것들만 보고 우리가 그냥 어떻게 살아야 되다. 그거 깨닫지 말고 중요한 것은 이런 걸 통해서라도 아직도 내 본의로 사는 사람들은 결국적으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되어지면은 자기에게 유리한 쪽을 택하여 그냥 그동안의 모든 정리를 다 배반하고 한순간에 탁 그냥 떠나가 버리고 반란을 일으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시므이는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발견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찾으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요, 시므이는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발견하려고 노력했고,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찾으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원상복귀해 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안 버리셔요. 또 안 버리실 뿐만 아니라 원상복귀해 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는 시므이의 저주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내리신 징계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므이의 저주가 시므이 본인의 저주를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시므이의 입을 빌려서 자기에게 내린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오히려 시므이의 저주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했습니다.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이겠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시므이가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므이의 입을 통하여 나에게 지금 저주를 내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꺼이 저주를 하나님이 내렸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시므이에 대한 어떤 나쁜 마음을 품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러한 환난과 시므이의 저주까지도 자신에 대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생각하면서 혹시나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저렇게 저주 까닭에 앞으로 오늘날 자기에게 선으로 갚아 주실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후세와 아히도벨의 모략입니다. 이 두 사람의 모략이 충돌하게 되어집니다. 자, 후세가 예루살렘에 입성한 압살롬을 환영합니다. 그는 다윗의 지시를 받아서 각본에 따라 압살롬을 거짓 환대했습니다. 후세는 아히도벨과 버금가는 모사로서 다윗의 친구요 다윗 왕의 고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피난길에 동행하려고 했을 때 다윗이 동행하지 말고 넌 왕궁에 남아서 예루살렘에 남아서 결과적으로 중요한 기밀들을 알아서 알려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아히도벨의 이 모략을 이것이 헛되게 해달라는 것 그걸 부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히도벨이 낸 책략을 그 반대가 되는 책략으로 제시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책략을 따르면은 이기게 된 전쟁이고 후세의 책략을 따르면은 결국은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놓치고 말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두 사람이 책략을 냈을 때에 이길 운이 있었으면은 아마 아히도벨의 이 책략을 따랐을 거예요. 그러나 후세의 책략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압살롬의 반란은 실패하고 많은 결과가 오지요. 자, 예루살렘 성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들어온 압살롬은 자기에게 환호하는 후세를 일단 의심합니다. 아버지와 가까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니까 왜 아버지와 동행하지 않고 여기에 남았을까 하고 일단 의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네가 어찌하여 네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다시 말해서 다윗과 더불어 함께 가지 않고 왜 남아서 나를 환대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압살롬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결국 후세의 그럴듯한 충성의 서약을